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9장 1절에서 9절.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자가 되기 원하지 실패자가 되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지만 모두가 다 정상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좋은 일, 형통함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그 뜻은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즉 형통한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보면 이것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계몽주의 선구자 존 노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이다. 그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도 참여하고 11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아끼는 자는 형통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노년을 편안하게 살도록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즉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 유명한 토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하루를 살고 싶으세요? 새벽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찬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공의 삶, 형통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허상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 목적, 비전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허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 결과에만 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걷지 않는데,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당첨되면 교회 절반을 헌금하겠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헛된 욕망을 버리십시오. 헛된 꿈을 모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 그 본분을 다 하십시오. 참된 성공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공급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지혜가 오고 또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성공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나 사사들을 보면 전쟁을 할 때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여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형통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형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